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절기입니다. 6장의 배경은 유월절이었는데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약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친동생들, 아우들이 형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행동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들이 형에게 권면을 했고, 또 형이신 예수님은 아우들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쪽에서는 예수님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권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또 공회원들,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는데, 단순히 죽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예수님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장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혹이라도 번거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적절한 기회를 타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아우들이 이제 형님에게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 아우들의 권면을 보면 한마디로 갈릴리 촌구석에 있지 말고 저 대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뜻을 펼쳐보십시오. 거기서 성공하십시오. 이런 권면입니다. 예수님 아우들이 보기에 자기 형님이 실패한 지도자로 보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한때는 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뭐 수천 명이 따르기도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거기도 이제 갈릴리 출신의 그 초라한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있고 다수가 다 떠나버렸으니까 동생들이 볼 때 우리 형님은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회를 타서 한번 많은 사람 앞에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거기서 한번 자기 실상을 보여주면 성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 예수님의 집안 내력은 아버지 때부터 목수입니다. 목수인데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셨고, 그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일을 이 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형님이 이제 새롭게 종교인이 돼서 종교적인 사역을 펼치나 보다.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그 출세주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 인사가 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종교 출세주의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출세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종교가 세상에서 출세의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불려다니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명인사들과 교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 요즘도 종교인들 가운데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는 그것이 아마 예수님의 아우들이 바란 그런 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무슨 세상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우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뒤에 가서 보면은 6절인가요? 아우들이 자기 형을 믿지 않았어요. 그 5절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기 형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 형님이니까, 친형님이니까 형님으로서 모를 리는 없죠. 단지 그 예수님이 속죄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신 사실, 이거는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자기 형님을 세상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출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아우들의 이런 권면과 상관없이 두 가지 행동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됐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믿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유명한 인사가 되고 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은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여기 때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초막절 절기는 7월 달에 약이 아니라 7월 절기에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절기 가운데 어느 때에 올라갈는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올라간다. 내 때. 이 때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시즌이란 말을 사용을 해요. 시즌. 이 시즌이란 말이 어떤 계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적절한 시기.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딱 정해진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해진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절한 시기. 난 때가 되면 올라간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적절한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는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때입니다. 그때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때를 중요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시 일으키셨는데 그 몇 시간 상관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때를 중요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난 한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난 움직인다. 그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머무셨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은 어떤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 때에 따르다 보니까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래요. 갈라디아 4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도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가 됐을 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때가 됐을 때 승천하시고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우리는 어떤 시간표대로 행동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내가 움직일 시점, 내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든지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는 움직여야만 된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는 오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멋대로 산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의 시간은 아무 때나입니다.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고 마치고 싶으면 그만두고, 예. 그렇죠? 아무 때나. 우리 여기 청년들 결혼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도 하나님 뜻대로, 폐업도 하나님 뜻대로,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뭐든지 그저 내 생각대로 아무 때나 시작하고 마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머물고 싶은 때 머물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사람을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싫으면 떠나가고, 맘대로.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출생할 때가 있고 불러가실 때가 있죠.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이 자막에 나오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때도 정하셨고 이 우주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또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개인의 생애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움직여야 돼. 지금이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지금이 내가 아플 때인지 치료받을 때인지, 내가 살 때인지 죽을 때인지, 시작할 때인지 그만둘 때인지, 내가 사람을 만날 때인지 멀리할 때인지,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삼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한다면 축복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운으로 알고 요행으로 압니다. 뭐 태어난 것도 요행이고 살아가는 것도 요행이고, 그래서 뭐든지 운이에요.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운이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운이고 복권 당첨도 운이고 다 운이야. 그래서 이 운으로 사는 사람은 운명 철학관에 가서 바겐세이라는 점을 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원인 모를 사유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인생을 종치는 것입니다. 운으로 살다가 운으로 끝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원하시는 시간인지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내가 언제쯤 은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만두는 것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걸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 시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안 해도 안 됩니다. 싫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이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하는 주님의 행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행동 원리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 때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1년, 2년, 3년 혹은 하루 이틀, 한 주간, 심지어는 몇 시간 상간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했단 말이에요. 뭐 1시간쯤 땡겨서 해도 되겠지.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작업이요. 그럼 뭐 기왕에 하는 일이니까 빨리 하면 좋겠지. 아니에요.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기다려서 그 시간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주님의 행동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기 올라갔다는 이 표현이요, 올라갔다는 표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올라간다,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물론 갈릴리는 좀 낮고 예루살렘은 좀 높으니까 낮은 데서 높으로 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그곳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는 그 삶의 목표는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것이 주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또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것까지, 이게 1년에 올라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자,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주님의 이 삶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목표로 사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꾸준히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요. 7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가 결코 환영받는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3대 직임이 있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가,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말도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대 직임이 있어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주된 업무는 선지자적인 것과 제사장적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명패를 달 때는 뭐라고 붙였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은 선지자적인 것과 제사장적인 것이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은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와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이 그 주된 직무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매주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 설교의 본분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서 뭔가 찔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아우들은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종교 출세주의.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선지자적인 직임을 주님이 수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거는 제사장적인 직무예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신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간 목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된 업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거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환영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전도지에 보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이 죄의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잘 전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말은 바꿨지만은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주어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역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오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 인사가 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하시려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목표를 바라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일한 우리는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도 역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제사장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목표를 흔들림 없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돼. 내가 예수 믿고 한번 출세해 봐야지.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들처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선동자라고 하고 예수님 아우들은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나 하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목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었을까 예수님이 이때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뭘 향해 가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들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고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두 가지는 잡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이 흔들림 없는 주님의 삶의 길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의 직무를 계승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그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고요. 그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 야고보, 유다, 또 누이들 이렇게 성경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회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한때는 자기 형님을 잘 몰라서 믿지 않고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나 하세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이시고 주이시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 유다서에 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제일 마지막 책이죠. 거기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 성경을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서 형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주인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초신자 때 잘 몰라서 예수님 아우들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후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